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네, 낭만주의자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취향의 옷을 입기를 좋아하나요? 어떤 취향의 옷을 입기 좋아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을 보면 남과 좀 색다른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소화가 좀 안 될 것만 같은데 소화를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낭만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성복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이 자매는 옷인지 이불인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전철을 타고 다닌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옷만이 아니죠. 좀 독특한 행동도 하고 좀 독특한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독특한 감정, 독특한 행동, 독특한 옷을 입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독특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그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자기의 독특함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조력자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력자들은 남을 잘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3번 유형 성공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을 자기가 이루어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받음으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오늘 4번 유형 낭만주의자들은 다른 사람과 다름을 통해서, 특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칭찬을 구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낭만주의자들이 만날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오늘 이 복음 나누는데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의 특별함 1번,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의 평범함 2번, 세 번째 낭만주의자들이 만나야 될 복음,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말씀 볼까요? 우리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우리 자매들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가 우리 성경에서 낭만주의자를 찾고 있었는데 요셉이 바로 낭만주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지고 우리 낭만주의자들이 만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성공주의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야곱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오늘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면 3절에 볼까요? 2절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대개 이제 막내가 태어나거나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 것도 있고, 사실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사랑의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로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채색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있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니까 17세라 17세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17살입니다. 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 채색 옷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자랑하듯이 입고 다녔습니다. 양칠 때도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형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편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도 불편한데 자기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양치는 데 와가지고 옷을 펄럭거리며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죠.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이나 된 이 아들이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어요. 이 철부지 초딩이 아니에요. 지금 17살이 형들이 싫어하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죠. 형들이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자기가 불편해서라도 입지 않았을 건데 그는 입고 다녔습니다.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형들은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 23절에 볼까요? 네, 여러분 설교안이 있습니다. 3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채색 옷이 할이 맺힌 거예요. 지금 그놈의 채색 옷 찢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옷만 입은 게 아니고요. 또 어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시 2절로 가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쳐요. 아우 놀랍습니다. 형들이 반드시 싫어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특별하게 대했고 자기도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형제랑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요셉. 자,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일반적인 평가, 보편적인 생각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다름, 자기의 특별함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낭만주의자들이에요. 특별한 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옷인지 이불인지 분간이 안 될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또 독특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난가다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청년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애니그램을 같이 청년부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 이제 신촌에 있는 모 여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여대는 그 전철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전철이 깊은데 그 전철이 깊은데 많은 사람이 전철 깊으니까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겠죠. 근데 그 자매는 놀랍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과 달라야 되니까. 남들과 달라야 되니까. 남들과 다름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근데 이 낭만가들 있잖아요. 참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미워해서 그런 게 절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한 건데 너무 똑똑하니까 오히려 관심이 더 멀어져요. 처음에는 똑똑하게 행동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다가도 너무 똑똑하니까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고 이 계단을 올라갔던 그 자매는 대학 내내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똑똑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정작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똑똑함에 관심을 가지지만 사람들은 그 똑똑함이 계속 이어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4번 유형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형은 있잖아요. 독특한 옷, 독특한 행동, 또 독특한 감수성도 가지고 있고 또 독특한 꿈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어떤 환상, 상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37장 5절에 보면 꿈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는 5절에 보니까 독특한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했습니다. 아니
옷자랑했는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꿈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옷자랑, 꿈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꿈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꿈을 두 번 꾸는데 두 번째 꿈이 뭐냐 그러면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죠. 자, 그 의미는 부모님과 11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꿈을 자랑합니다. 꿈을 자랑해요. 아니, 상대방이 미워하든 어떤 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 꿈을 자랑합니다. 왜 이 낭만주의자들은 꿈을 자랑할까요? 왜 자랑할까요? 이들은 꿈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죠. 꿈과 환상을 좋아합니다. 현실보다 꿈을 더 좋아합니다. 현실을 통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환상의 세계를 좋아하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는 이 4번 유형들이 좋아하는 어떤 꿈의 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는 그들의 왕국이에요. 그들은 삶을 어떤 무대 같은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진정한 인생은 이 인생이 아니고 좀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보다 상상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독특한 감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 현실에 살아가니까 자기만은 상상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그 당시 청년부 할 때는 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도 낭만주의자였습니다. 이 낭만주의 이 형제는 군에를 갔었어요.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이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수성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한 번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부대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형제가 그 비를 보고 자기에게 솟아오르는 그 감수성을, 그 풍부한 감수성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상병을 찾아갔어요. 상병님, 왜? 비가 내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도 흘러내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많이 맞았대요. 옛날에 군대는 많이 맞잖아요. 많이 맞았대요. 맞으면서도 아마 자기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슬퍼했을 거예요. 이 형제가 원래 이제 거기에 다녔는데 신앙이 좀 별로 없었어요. 없었다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청년복이 되었는데 신앙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행동, 독특한 감수성 때문에 자매들 있잖아요. 다 저한테 와서 이상한 오빠예요. 이상한 오빠예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회장 자매, 그 1번 유형의 아주 그 완벽주의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데모 같은 그런 자매들이 데모 같은 자매거든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제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랑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전도사님이 깜짝 놀랄 사람이에요. 누군데? 깜짝 놀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낭만주의자 4번 유형의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랑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된 거죠. 저도 당황스럽고 그 사람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그들과 너무 감사하게 믿음이 잘 자라 성숙해지면 괜찮아요. 성숙해져가지고 둘이 이제 교제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 떠난 지 한참 오래됐는데도 둘이 결혼할 때는 꼭 제보고 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두 친구를 이제 이렇게 주례하게 되었는데 지금 애 3명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가 이 자매 생일이었어요. 카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우리 카톡 프로필에 우리 설교 성품과 성품이죠. 성량과 우리 복음에 대한 그 카톡 프로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안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 이 설교하는 거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이번 주가 4번인데 내가 너희 형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쭉 봤는데 그래 군대 이야기 내가 하니까 딱 기억하더라고요. 그 군대 이야기요 하면서 딱 기억해요. 그죠? 비가 내려요. 제 마음도 흘러내려요. 이 이야기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요즘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거 뭐 성향이 바뀝니까 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애가 셈인데 애도 다 아빠 닮아가지고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가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번 네가 완벽주의니까 그나마 네가 견딜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잘 견디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4번 유형들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보다 꿈과 환상을 더 좋아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에 적응을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환상에 더 집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잘 살고 싶었지만 이 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현실에 더 적응하기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 낭만주의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면 잘 극복할 수 있죠. 성숙하지 못할 때 그게 많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낭만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자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가겠습니다. 자, 형들의 미움을 받던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그럽니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는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특별함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지금 아버지도 그냥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지금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와 만나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옷도 채색 옷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잘하던 그 꿈,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도 다 사라져버린 너무나 평범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찬란한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던 평범함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낮고 낮은 삶에 처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드렛이라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에 볼까요? 20절에 자, 우리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네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제수복을 입어요. 가장 싫어하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거죠. 여러분, 수도에 가면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 옷을 똑같이 입습니다. 수도원의 정신이 그래요. 똑같은 옷을 입는데 그래서 적응 못하는 유형이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똑같은 수도복을 입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꽃이라도 붙이든지 뭐라도 한 개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장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막 그래요. 같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요. 아니 더 나가서 이 제수가 되게 합니다. 제수는 번호로 불리잖아요. 4번 제수 나와 5번 제수 나와 불립니다. 아무런 특별함이 필요 없는 감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낭만주의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특별히 살고 싶은데 환경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좀 자기는 특별히 살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요. 특별함을 보여줄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지금 남들이 사는 자그마한 집에 살고요, 남들이 다니는 직장 다니고 남들이 다니는 학교 다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삽니다. 나는 특별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 평범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도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데 환경이 특별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는 또 평범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낭만주의자들을 평범함 속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끄십니다. 이끄세요. 그들이 그렇게 특별함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삶은 왜 그리 평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는 이 놀라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런 공동체에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몇 년만 흐르면 그 사람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를 살짝 드리는 사람이 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될 때가 많아요. 참 놀랍죠. 너무나 특별함을 좋아했기에 일상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일상을 잘 소홀히 하다 보면 일상이 더 어려워지죠. 더 평범해집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살려고 꿈을 꿨는데 일상을 도외시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일상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범함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평범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자, 이런 시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시방석처럼 앉아있는 현실, 바로 그가 꽃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방석이 아니고 꽃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낭만주의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은 꽃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메마른 현실이고 지금 내가 꿈꾸는 세상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프랑스 파리에 가더라도 파리는 낭만의 도시지 않습니까? 낭만의 도시에 가도 3일만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낭만은 금방 일상이 되는 거예요. 금방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일상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낭만주의자들은. 일상이 신비고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해가 떴습니다. 이게 해가 뜬 거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신비. 오늘 살아가는 것도 신비해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짜릿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짜릿한 강력한 강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행복이 계속 반복되는 빈도,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성숙은 있잖아요. 특별해서 평범으로 가는 것이고 기적에서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타지 속의 행복이 아니고 일상 속의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평범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는 환상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셉은 결혼이나 사랑도 환상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어떤 여자가 유혹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그죠? 낭만주의자들은 사랑도 특별한 사랑을 해야 돼요. 환상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뭐 평범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 좀 별로 원치 않아요. 자기 사랑은 특별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랑입니까? 만약에 보디발의 막내딸과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노예였는데 참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막내딸과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아주 들어봐야 놀만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를 유혹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막내딸이 아니고 보디발의 부인이었어요. 나이 몇 살쯤 됐을 거예요. 보디발 부인. 제 추측이 한 40에서 60 사이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유혹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를 그냥 놀이개로 취급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왜 취급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꿈꾸던 사랑이 아닙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자기의 환상의 실체를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SNS로 누구랑 교제할 수 있습니다. SNS로 누구랑 막 정말 꿈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와, 이 사람 만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야 하면서 막 주고받아요. 막상 만나면 어떻습니까? 전혀 딴 사람이에요.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훈령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너무나 부유한 재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가지고 결혼해보니까 빈털털이었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꿈속에 사는 거죠. 꿈속에. 꿈을 깨뜨립니다. 낭만주의자들은 계속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이제 그 부인이 낭만주의자였는데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만나는 이제 주말 부부였는데 헤어져 있을 동안은 그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전화하고 이쁜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꽃이나 낙엽 같은 거 말려가 코팅해가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주말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환상 속에 보이지 않을 때는 환상 속에서 자기 실제 남편이 아닌 가상의 남편을 그려놓고 막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런 거죠.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싸우는. 그는 남편이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평생 주말 부부가 되어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 속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A 브로미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 보면 환상은 사랑이 아니라 했습니다. 환상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예술이고 기술이라 했습니다. 예술이고 기술이에요. 멋진 상대방을 만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릴 때 있지 않습니까? 멋진 풍경을 본 데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실력이 있어야 그림을 그려지는 거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오산이에요. 아무리 멋진 광경이 있어도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림 그리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랑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마라톤 같은 거죠. 100m 달리기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적으로 숨 막힐 듯한 감정의 두근거림 뭐 그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겠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마라톤까지 쭉 달리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거는 100m 달리기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줘요. 의지가 개입됩니다. 기술이 개입됩니다. 자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받아줘요. 이것을 주고받습니다. 100m 달리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유형들, 이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옆에서 자기를 견뎌줄 자기의 그 어떤 보면 변덕, 자기의 그 참 이 기분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견뎌줄 만한 부모님, 친구, 배우자, 애인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옆에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4번이 불안하기 때문에 늘 지켜줘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끌어당겼다 밀었다 이걸 반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환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 애인이, 상대방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상에서 조금씩 4번들은 깨어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힘들구나. 상대방이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리로 낭만주의자를 데려가시고 환상이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평범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소개해 줍니다. 자, 어떤 복음을 소개해 줄까요? 자, 요셉은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 생각했는데 특별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똑같은 옷을 입은 그 노예입니다. 지금 똑같은 옷을 입은 죄수예요. 지금 열심히 살만한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보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은 자기가 받기 너무 어려워요. 낭만주의자들이 받기 어려운 현실, 군대 생활 비슷한 거죠.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까요? 이 밋밋한 일상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잘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갔습니까? 낭만주의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잘 살아갔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낭만주의자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4번 유형들은 낭만주의자들은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지만 사실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특별함으로 사람을 땡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상을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봐주셨다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형통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 일상이 형통해진 거예요. 꿈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일상이 형통해졌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데도 형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일상을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낭만주의자들이. 근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앞길이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쟤는 특별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를 노예 중에 종 중에 총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게 한 거죠. 주인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인 알아본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간수도 그를 알아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알아봅니다. 특별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특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채색 옷 입고 특별한 환상에 꿈꾸고 자랑하고 그래도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살이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거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9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자, 그곳은 왕이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주와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에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21절에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상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사람들의 눈에 들고 싶었는데 특별하게 행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었다는 거죠. 평범함을 소화합니다. 평범함 속에서도 독특함을 드러냅니다. 광채를 드러내요. 이것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특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던 그 자매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남동생, 그러니까 그 자매의 남동생과 저를 또 잘 알아요. 남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 누나 결혼한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누나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첫 하나는 우리 누나가요 밥을 해요. 그러더라고. 밥을. 그동안 밥을 잘 안 했는가 봐요. 일상을 싫어하는 자매였거든. 밥을 안 해. 근데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니까 밥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진 거지. 사랑이 들어가니까 밥을 하고. 또 두 번째 뭐 바뀌었니 물어보니까 우리 누나가요 청소를 해요. 그러더라고. 청소를 안 돼. 청소도 싫어요. 일상은 싫어요. 특별한 거 좋아하지. 싫어요. 사랑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면 평범함을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요셉은 평범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함을 추구하던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평범함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뒤로 넘겨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이 받을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행동을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해가지고 특별한 여행지에 가서 특별한 꿈을 꿔서 특별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만 특별해지려고 하면 잠깐만 특별한 곳에 가려고 그럽니다. 뭐 산티아고 그런 데 갔다 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산티아고 무슨 올레길을 걸어야 된다든지 뭐 특별한 여행을 가야 돼요.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작품이 되고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한 직장 다니죠. 비슷한 가정생활, 비슷한 자녀 양육, 비슷한 환경 다 똑같아요. 어떻게 특별해질래요? 특별한 경험을 하면 특별한 체험을 하면 특별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특별해집니다. 특별히 여행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연예인들 보면 특별해지려고 마약을 먹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고 특별한 영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마약 먹는다고 특별한 영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미 특별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 한결이가 하는 행동은 다 특별해요. 제한테는. 우리 한결이가 기타 치는 모습도 제 눈에 특별해요. 다른 사람이 기타 치는 거 많이 봤겠지만 별로 그냥 평범하게 넘어갔지만 우리 한결이가 기타 치면 제한테는 너무너무 특별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는 것은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처럼 특별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미 특별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낭만주의들이 만날 복음, 자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 자기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감추고 싶어요.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는 거예요. 내 특별하다, 나 특별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특별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이 꿈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꿈은 그는 모든 형제가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어디 갔습니까?
종살이하면서 재수 생활하면서 꿈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 그 꿈을 갖고도 그 꿈 때문에 그 노예 생활도 잘 견딜 수 있었고 재수 생활도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까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불현듯 다시 그 꿈이 기억날 때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42장 있죠? 4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합니다. 42장 9절.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을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전에 기억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해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꿈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게 어릴 적에 그 꿈을 주셨지.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자기가 꿈을 잊지 않고 꿈을 날마다 일기장에 적고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까? 아니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일상을 하나님으로 가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평범함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기 독특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는데 독특함이 드러나요. 종살이 하는데 독특함이 드러납니다. 일처리를 너무 독특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쟤 독특하다, 쟤 특별하다, 참 일처리 잘한다,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잘 독특함이 살아난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저절로 독특함이 살아나요. 그 간수장이 보기에 쟤 참 독특하다, 특별하다, 참 잘한다. 잘 세우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은 자기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죠. 열심히 하는 거 어느 부분에 맞겠죠. 잊지 않고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과 다른 꿈을 자꾸 꾸지 마세요. 현실에 충실해야지. 현실에 충실하는 게 영성이죠. 현실에서 광채를 발해야지. 자기 현실과 다른 여러 가지 꿈을 막 이야기하면 자기 존재를 잠깐만 증명하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에 적응이 더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더 부담을 줘. 환상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노예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제주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실로 말미암아 창조성이 개발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혼자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뭘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은 뭘까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거든. 지금 야곱의 자손은 70명이에요. 70명. 70명이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70명 가나안 땅인 70명으로서 70명 가지고 민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70명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놀랍죠? 이집트는 풍요한 나라니까. 거기 와야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 가나안 땅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잘. 이집트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내려옵니까? 요셉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70명의 가족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250만이 됩니다. 250만 민족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민족을 초대하는 게 하나님의 큰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250만이 되었습니다. 250만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꿈은 요셉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꿈을 계속 꾸면 현실에 더 적응 못하면서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의 의미도 모르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훈련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그 재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는 온갖 정치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집트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정치도 알고 행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는 이걸 왜 배우는지 몰랐죠. 내 꿈은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 절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니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판타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싶으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꿈을 꿔요. 자꾸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럴수록 점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이 더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꿈을 이룰 때 보면 꼭 노예 생활하고 재주 생활하는 평범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씌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꿈을 꾸셨는데 예수님은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너무나 평범한 십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알죠? 윤동주 시인. 우리 윤동주 시인 모르는 사람 없겠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이 낭만주의자예요. 낭만주의자. 애니그램 4번형인 낭만주의자입니다. 제가 그 동주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흐르는 느낌이 정말 4번의 느낌이었어요. 그 동주의 그 영화의 느낌이었어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이 사나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수님은 괴롭기도 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탑에 붙어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이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보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비록 십자가를 통과한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룬 예수가 너무 행복한 예수라는 거죠. 자기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고통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자기 목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평범과 일상은 십자가 같은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기 싫어요. 평범 통과하기 싫습니다. 일상 통과하기 싫어요. 그냥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꿈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가 진정한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평범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으로 평범과 일상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잖아요. 직장생활 너무나 평범합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드라마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아무리 드라마틱한 직장생활이라 할지라도 몇 주만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다. 가정생활도 애 키우는 게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너무 일상. 너무나 일상이에요. 너무 일상. 모든 게 다 일상이에요. 모든 게 다 일상.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어느 두 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요. 직장생활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았어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까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그랬죠. 기대가 커서 그렇다. 우리는 배운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 하나님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배운 게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지금. 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일상을 견뎌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상을 견뎌. 십자가를 견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는 데 있잖아요. 이집트 법에 따르면 30살이 돼야 총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 그죠? 그전에는 감옥에 있어야 돼.
배우고 있어야 돼. 지금 30살이 될 때 딱 놓아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꿈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꿈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일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싫어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환상 속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실을 맞이하세요. 현실을 맞이하고 일상을 맞이하고 종살이일 수도 있고 재수의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십시오. 요셉은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 하나님과 함께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도 유일한 방법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일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십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